어느 목사님 딸이 첫 데이트를 나갔다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아빠가 물어봅니다. 무슨 일 있었니?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청혼을 했어. 결혼하재. 아빠가 그래? 너는 그 친구가 마음에 안 드니? 아니 마음에 드는데 문제가 있어. 그 친구가 자기가 무신론자래. 자기는 지옥 같은 걸 믿지 않는데. 그랬더니 이 목사님 아버지가 얘기해 줬습니다. 너 그놈하고 결혼해라. 금방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맞아요? 천국도 있습니다.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렸던 겨울이 지나고 봄꽃들이 화창하게 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꽃피는 춘3월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3월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에 떠밀려가면서 허둥대기만 될 게 아니라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다가올 세월의 때를 조용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과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라는 게요, 마냥 흘러가기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매사에는 때라는 게 있는 법입니다. 씨 뿌리는 때가 있으면 꽃 필 때가 있고 열매 맺는 때가 있으면 거두는 때가 있고 또 거두고 나면 비우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때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만이 때가 찬 줄도 알고 또 때가 아닌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분간하려면 한 번쯤은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볼 줄도 알고 가만히 눈을 감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과 또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와 기다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흐르는 세월의 분량이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1년 365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같은 길이로 주어졌어요. 하지만 살아가는 세월의 무게는 아마 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이 1000년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1000년이 하루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월이야 지나고 보면 늘 꿈 같은 것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깨고 싶지 않은 그런 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견디기 힘들었던 악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는 일의 어려움이야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죠. 살아간다고 하는 건 이 한계를 확인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세월은 그 한계를 우리 앞에 차례대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 한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젊어서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내 능력과 내 인생이 펼쳐질 것 같지만 나이 먹어보니 그 한계가 분명히 보여가지 않습니까? 건강과 젊음을 자랑해 보았지만 서서히 무너져가는 건강과 떠나가 버리는 젊음을 잡을 힘이 없습니다. 자녀들의 결정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우리로서는 속수무책이에요. 아직 의지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부모님은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나가십니다. 결혼 생활은 실망의 연속이고 아예 파경을 맞기도 합니다. 꿈꾸던 일은 중년의 잔인한 일광 속에 흩어져 버립니다. 전에는 친구 부모님들의 부고가 들려오더니 이제는 친구들의 부고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 대열에 낄 거라는 작은 목소리가 내 안에서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다수 이런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 듯 이것을 애써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계는 불편하다 못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삶의 한계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한계로 인해 야기되는 삶의 고통 또한 우리가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엄연한 인생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본문은 바로 그런 삶에 부대끼는 모든 이들에게 조용히 기다리는 믿음에 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별로 잘 읽지 않는 성경이겠습니다만 이 애가라고 하는 명칭은 슬플 애자, 슬픈 노래라 그런 뜻이에요. 이름 그대로 슬픈 노래입니다. 흔히 우리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예언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가 지은 이 애가 역시 그 속에 깊은 슬픔과 쓰라린 아픔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야말로 만국의 슬픔을 겪는 그런 시대였고, 이 예레미야말로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순환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환의 시대를 살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몸부림쳤던 예언자였기 때문에 그의 모든 기록들은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한 맺힌 시대를 살았던 그의 노래가 어찌 애가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 애가서를 펼치자마자 1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아, 그렇듯 붐비던 도성이 이렇게 쓸쓸해지다니. 예전에는 천하를 시녀처럼 거느리더니 이제는 과부 신세가 되었구나. 열방이 여왕처럼 우러르더니 이제는 계집종 신세가 되었구나. 밤만 되면 서러워 목 놓아 울고 흐르는 눈물은 끝이 없구나. 사랑을 속삭이던 연인들조차 위로하여 주지 않고 벗들마저 원수가 되어 등 돌리는구나. 이게 예레미야가 직면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애가는 구구절절이 슬픔이요 가락가락마다 고통과 비탄으로 목이 메이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인들이 겁탈을 당하고 처녀들이 짓밟히고 먹을 것을 조르던 아이들은 그 어미 품에서 굶어 죽어가고 심지어 자애로운 어머니들까지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제 자식을 잡아서 끓여 먹는,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러한 만국의 참상 포로된 민족의 치욕의 내용들이 예레미야 애가의 구구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민족적 비극을 보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장 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한탄하며 몸부림을 칩니다. 야훼께 거스리기만 하던 시온 정녕 죄를 받고 말았구나. 예레미야는 더구나 자기 민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못한 예언자로서의 그 책임감 때문에, 그 회한 때문에 더 이 고통이 심각했어요. 내가 바로 이러한 시대에 부름받았는데 내가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 아픔 때문에 더 그는 현실을 아프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3장 첫 절에서 예레미야는 그래서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가 바로 자기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민족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아파하고 고난당하는 민족을 바로 자기라고 여겼던 예언자의 그 깊은 속을 우리가 곳곳에서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가 쓰라리고 고된 것을 일러서 신산의 고통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쓰고 쓴 그런 고통.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에서 선지자는 그 고통을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고초와 재난이 쓰디 쓴 쑥과 담즙 같다. 여러분, 쑥과 담즙이 얼마나 써요? 저는 이 쑥과 담즙 같다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서 얼마나 이게 마음에 공감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정말 쓰디 쓴 쑥과 담즙을 씹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그러나 나라가 망해 포로가 된 민족의 고통은 이 쑥과 담즙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불행 앞에 이처럼 절망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쑥과 담즙을 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사업이 거꾸로지고 가산이 탕진되고 하룻밤 사이에 사고를 당하거나 병들어 쓰러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믿었던 자식이 가슴에 못을 박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이 파국을 맞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처럼 눈앞이 아득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우리 이민자들로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지금 그런 삶 가운데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한 세상 제 힘으로 사노라 큰 소리를 치다가도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고 벼랑 끝에 세워진 것 같은 그런 절망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겨우겨우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자리, 바로 그 벼랑 끝과 같은 그 자리가 빈손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는 자리이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일 자리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기에,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기에 이제는 그 손을 하늘을 향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한계의 그 끝이야말로 다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그런 자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여러분 돌아서는 길밖에 없죠. 돌아서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지만 회개란 그런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자기 한계의 막다른 끝에서 크게 한번 방향 전환을 할 때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다면 이 자리야말로 철저히 죽을 자리요, 죽어 다시 살아날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리에서는요,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히려 죽겠다고 하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는 말이 엄청난 삶의 역설과 신앙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삶의 벼랑 끝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죽어 다시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배를 비우는 게 상책이에요. 마찬가지로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져 제 힘으로 살겠다고 허우적거리면 살 수가 없습니다.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은 물에 빠져 들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는 길이 뭔지 다 아시죠? 힘을 빼고 몸을 물에 맡기는 도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놀랍게도 몸이 물에 뜨게 되죠. 아니, 물이 몸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 물이 가지고 있는 부력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게 아닐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 아닐까요? 제 힘으로 살고 제 힘으로 헤엄치는 것 같지만 물의 부력과도 같은 보이지 않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냐 말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오신 것 같아요? 내가 허우적거려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천만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력이 우리를 여기까지 떠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제 힘으로 헤엄치노라 하다가 결국 힘이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절망과 허무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헤엄을 쳐보셨죠? 저도 헤엄을 치다가 힘이 빠지면 온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노라면 놀랍게도 몸이 물에 떠요. 물의 부력을 느껴보곤 합니다. 아, 이게 물의 부력이구나. 여러분, 그 몸의 부력을 느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권능이 이런 것이로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물의 부력에 몸을 맡기듯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의 부력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내 힘, 내 몸짓이 완전히 빠지고 멈출 때, 그때 우리 몸이 떠오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에 몸을 맡기는 것은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가 없어요. 믿으니 내 몸을 맡기고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몸을 맡기면 몸이 물 위에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평안을 찾게 되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력에 여러분들의 가라앉던 몸들이 다시 떠오르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오늘 슬픔의 노래 가운데 이 애가라고 하는 처절한 노래 가운데 오늘 3장 19절 이하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쓰디쓴 숲과 담즙 같은 고초와 재난을 겪으면서도 아직은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다 눈을 뜨셨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는 세상이 끝난 것 같고 이대로 끝나버렸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늘 다시 눈을 뜨게 된 것, 오늘 다시 이렇게 살아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같은 것은 더 이상 찾아볼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그 지경에서 그는 오히려 자기의 살아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8절 말씀 보세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소망이 끊어졌어요. 내 힘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벼랑 끝에 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예레미야가 3장 18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볼 때는 거기서 끝났죠.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그런데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초와 재난, 즉 쑥과 담즙 같은 그 속에서 다시 생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진멸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어기찬 신앙입니까? 여러분, 이런 어기찬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은 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살아있다는 그 속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뜻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찾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고 오늘도 눈이 떠지고 오늘도 새 하루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아침마다 눈을 뜨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이 하루하루 새롭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지없이 크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느낌들을 느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러한 삶이 바라는 것은 그 사랑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하루가 주어졌고 또 생명이 진멸되지 않고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 붙들 수 있는 게 그 사랑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주님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죠. 여기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이 절망 너머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한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삶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건 삶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고백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에게 기다릴 수 있고 선하신 하나님에게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고 그리고 구원을 바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철석 같은 믿음이었어요. 쑥과 담즙을 씹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 믿음이 있기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의 삶을 소명으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빼앗기거나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마지막 자세 아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이미 내 고단한 삶 가운데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잃을 것도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비록 고난이 아무리 크고 멍해가 아무리 힘겹더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하는 것이 있으리라는 그 믿음 말이에요. 이 믿음만이 우리를 참게 하고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에게 기다릴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멍해 속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기 어려운 무거운 멍해를 졌지만 그 멍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젊어서 멍에를 메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멍에를 메고 계셨어요? 지금 멍에를 메고 계십니까? 그 멍에 맨 것이 좋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28절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어 주신 멍에이니 잠잠코 있으라는 겁니다. 행여 앞날이 트일지 않으냐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요행수를 바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조용히 기다린다고 하는 것, 그저 나약하고 무기력한 태도처럼 보이기 쉽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더 어려운 거죠. 여기 잠잠히 있을 것은이라고 하는 잠잠이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의 헤레프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만두다, 멈추다라는 거예요. 물에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몸부림치지 말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멈춰서 하나님이 베푸실 놀라운 일, 하나님이 그 멍에 가운데 담아두신 그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항복하라고 했던 거예요.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는 또 바벨론 포로의 학대 속에서 민족 봉기를 획책하는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때를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 때문에 그는 동족의 손에 의해 빈 우물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이것을 믿었어요.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펼쳐질 것이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약하기보다는 오히려 끈덕지고 무기력하기보다는 오히려 강렬한 것이 기다림이에요. 여기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때리거든 때리는 자를 향해 뺨을 돌려대라. 누가 욕하거든 그 능욕을 달게 받아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무서울 거예요. 그죠? 뺨을 때렸는데 또 대들고 욕을 했는데도 그저 참고 견디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힘은 믿는 것이 없지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능욕을 당하고 수모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언제까지고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런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과 이런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섣부른 만용보다 더 큰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용기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신앙이 겉으로는 나약해 보이고 무기력하게 보여도 실상 그 속에는 엄청난 저력, 엄청난 내공이 담겨져 있는 신앙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심하게 벌하시다가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책찍보다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니라.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징계를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새벽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동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리고 찌르시는 것도 뜻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종아리를 맞는 아이가 그 매 속에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부모님의 꾸짖음이 곧 사랑임을 깨닫게 되고 감사할 줄 알고 감격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뢰와 믿음 없이 어찌 꾸짖음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미워서 자식을 때리면 그건 참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괴롭히거나 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큰 거예요. 잘못이 있다면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는 우리들에게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돌이켜본다면 잘못 살아온 지난날을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고, 기다린다면 잘못을 범하면서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시편 130편 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림이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다. 여러분, 새벽을 기다려 보셨어요? 파수꾼이 돼 보셨습니까? 저는 파수꾼이 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웃으시는 분은 제가 방위를 갔다 오신 걸 알죠? 제가 방위를 갔는데 제 보직이 뭐였냐면 야간 경계병이었어요. 야간 경계병은 뭐하냐면 저녁 6시쯤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경비를 쓰는 거예요. 밤새 경비를 쓰고 새벽에 되면 퇴근을 합니다. 그게 좋은 거는요, 퇴근을 하면 그날은 하루 종일 쉬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쉬고, 그러니까 격일로 근무하는 거예요. 제 보직이 그래서 파수꾼이었어요. 야간 경계병. 여러분, 새벽을 기다리는 것, 저는 이 심정을 알아요. 캄캄한 밤, 졸음이 쏟아지고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시간이지만, 그러나 한 번도 새벽이 오지 않은 적이 없어요. 새벽이 오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저는 믿기에 그 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는 마음이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다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이 오는 거예요. 요 며칠 사이
꽃샘추위가 좀 있었죠.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진 날이 있었어요. 저는 꽃샘추위가 올 때마다 해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느 한 해인들 꽃샘추위 없이 봄이 온 적이 있었어요? 한 해도 꽃샘추위 없이 봄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꽃샘추위가 왔다고 봄이 안 온 해가 한 해들이 있었습니까? 꽃샘추위가 올 때는 봄이 오지 않을 것 같고 다시 겨울로 돌아간 것 같지만, 그러나 꽃샘추위 무서워서 봄이 오지 않은 적도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샘추위처럼 우리 인생에 시련과 역경이 옵니다. 그 시련과 역경이 없이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역경과 시련 때문에 우리가 끝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아무리 뛰어도 고단치 않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않으리라, 그렇게 노래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역동적인 열정을 품고 현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만이 역경과 고초 속에서도 조용히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용함 속에 신앙의 평안이 있고 이 기다림 속에 삶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민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내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적이 하루 이틀 밤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난의 현실 가운데 현실이 힘겨워 두려울 때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파에 시달려 삶이 멀미가 날 때가 있거든 풍랑 속에서도 뱃머리에 고개를 두시고 주무시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속에 부활이 예배되어 있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진데 어찌 절망 속에서 소망을 저버릴 수 있으며 어둠 속에서 새벽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봄이 되었어요. 아무리 바쁘고 분망하더라도, 현실이 아무리 힘겹고 벅차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을 비워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 마음의 여백을 두는 것,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의 부력에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힘에 부치더라도 여러분은 허우적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만히 몸을 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기다리는 소리가 우리들 마음속에 자주 울려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새봄에 우리의 입에서 새로운 노래가 기쁨처럼 터져나오기를, 찬송으로 터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시편 40편의 시가 여러분의 이 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패망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셨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나의 걸음을 든든하게 하셨도다. 내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으니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가 언젠가는 조용히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시편 시인의 기쁨의 노래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를 종달새처럼 노래할 수 있는 이 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